오늘 저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성한 성품이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한 걸 보면 이교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로 인간의 내면에 본래부터 신과 같은 거룩한 성품이 있어서 이것을 잘 개발하면 거룩한 성인이 되고 이것을 거스리게 되면 악인이 된다는 사실을,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교제로 말미암아 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칠 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시다. 첫 번째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힘써 우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5절에 그랬죠. 너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8단계로 되어 있는데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고 맨 마지막 8번째는 사랑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믿음의 덕을 더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들을 주셨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원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성숙함을 향하여서 진보해 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음에 뭘 해야 돼요? 덕을 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바로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가장 먼저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카이오 수인의 그리고 헬란 말의 이 의와 동일한 것으로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덕을 말하는 것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게 되므로 도덕적인 탁월성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도덕적인 생활이 더 미치고 더 밑바닥에서 기고 있다면 그건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덕을 쌓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렇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언제나 우리가 택하신 족속임을 믿으면서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면서 거룩한 나라에 속한 백성들임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덕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존재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말을 섞게 되면 화를 내고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너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행사하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언제든지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덕을 쌓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그 시니어 스쿨이 시작이 될 때 제가 이 개회배 때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랬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음의 덕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만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하겠지만은 그 외의 것들은 바로 내 주장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믿음 위에 덕을 쌓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덕을 쌓아가는 길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야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도 늘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말도 하고 생각해보고 행동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믿음 위에 덕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이미 세례를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해야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이 덕 있는 생활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또는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칭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이 가득해가지고 서로를 권면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기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로마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경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로 가득해서 서로를 우리가 위로해주고 서로를 권면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까지 생각했고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그러니까 절제와 인내와 경건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로 지식의 결제를 해서 결제라는 말은 바로 절제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 사상과 헬레니즘의 철학적인 그런 윤리학에서 높이 평가되는 이 덕목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절제는 육체적인 욕망에 지나친 방종과 이방 세계의 성적 남용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가 가장 마지막 9번째 열매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 그 다음에는 인내를 더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과 악에 대해서 용기 있게 지속적으로 참고 또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 주님도 미리 아시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그 생각대로라면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동산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잡고서 이제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간살스럽게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유다야, 내가 내 볼에 입을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빨리 행하라.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빨리 행하라. 많은 무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에 분노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져가지고 낫게 주면서 칼을 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교훈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은 그들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어 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손대면 안 된다. 그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교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참으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 우리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이 힘들 때 참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고 참아가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내 다음에 뭡니까? 인내 다음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다음에 경건을 우리가 날마다 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로 형제 우애와 그리고 사랑을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우애는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그랬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 3장 8절에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로마서 12장 10절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저희 아버님 이상옥 장과 고인이 되셨지만 아버님은 80에 가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현재 92세로 지금도 김제에서 살고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형제를 낳았습니다. 저를 맨 먼저 낳고 그 다음에도 아들, 그 다음에도 아들, 그 다음에도 아들, 아들만 줄줄이 넷을 낳고 나니까, 저도 아들만 둘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또 아들만 둘을 낳았어요. 딸이 없는 우리 동생들은 다 딸을 하나씩 뒀는데, 우리 둘째도 딸 하나 두고 셋째도 딸 하나 두고 넷째도 딸이 있는데 저만 아들만 둘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 사형제들에게 늘 우리를 성장시킬 때에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사형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잘 지내야 한다. 너희들 절대로 싸우거나 다투면 안 된다. 그러기를 귀가 닳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우리 사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형제 가운데 첫째하고 셋째는 목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셋째는 지금도 중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일본에 가서도 말씀 증거하기도 하고, 둘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나머지 둘은 또 공장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 우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 우애 다음에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이제 마지막 8번째 단계로 사랑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덕목들 가운데 으뜸이면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으로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덕과 지식과 그리고 이제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 사랑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맺어야 하는 그 열매들인데, 바울 사도가 언급한 이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이 덕목들이 바로 8가지의 덕목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에 있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30대에 딱 30살에 제가 군목 제대하고 30살에 딱 당위장 목사로 그 교회에 갔다가 11년 있다가 제가 미국에 돌아왔는데, 30대는 얼마나 펄펄한 나이입니까? 그때는 화를 내가지고 권사님들한테도 뭐 화를 내기도 하고 장님들한테도 화를 내기도 하고, 30대 때는 저도 상당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 41살에 들어와가지고 46살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40대, 50대, 60대 지나고 나니까 성격이 하나님께서 누그러지게 하셔서 지금은 많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6세 교회를 개척한 벌써 제가 우리 정 형제님하고 동갑이에요. 정 형제님하고 동갑이 정봉춘 형제님하고 70, 저보다 생기 훨씬 빠르신데 70이 되어서 이제 저보다도 훨씬 젊은 목사가 와서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제가 어떤 주위의 목사, 친구 목사, 왜 목사님 지금도 정정한데 왜 이렇게 은퇴를 하느냐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에 제가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것도 사랑의 목표예요. 아침에도 우리 김현진 목사님 일부 예배 때도 이 사랑, 동정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는데 사랑의 목표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해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자녀들도 양육하고 사랑으로 가정도 꾸려나가고 사랑으로 비즈니스도 운영하고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